몬타나에 사는 어느 남자분이 자신이 드라이브하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늦은 밤에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달렸는지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등을 번쩍이면서 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한테 걸렸구나 생각하고서 자신의 외건 차를 길가에 대고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오는 동안에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열심히 머리로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다가와서 플래시라이트 전등을 이렇게 운전자 얼굴에다 이렇게 비추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옆으로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 옆에 비치니까 7달 그 임신한 자기 아내 얼굴을 이렇게 비치고, 그 뒤에 칼시트 있는데 칼시트에 이렇게 비추니까 자기 2살 난 아이 졸고 있는 모습이 딱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비치니까 3명의 아이들이 역시 잠자고 있었습니다. 외건이니까 뒤도 공간이 있잖아요. 뒤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개 2마리가 거기서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등을 다시 그 운전자 얼굴에다 딱 비추더니 그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 티켓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만. 이렇게 말하고는 그 자기 차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운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차로 돌아가서 그리고 딴 데로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죠.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의 순간들을 접할 때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한 대로 100%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런 종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일지라도 우리가 전혀 예수를 믿을 상황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자랐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아이가 태어날 때 만약에 아이의 그 뇌의 사이즈가 아주 비정상으로 크다거나 작다거나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정상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 딱 하나님의 은혜죠. 또 손가락 5개 양쪽에 5개 가지고 태어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를 지으실 때 밑을 향해서 하셨기에 다행이지 만약 위쪽으로 코를 그렇게 만들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특별히 감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를 잃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예전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그 액자에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우리 참 미련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꼭 없어지고 나면 망가지거나 실패하고 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아쉬워합니다. 이 진리를 미리 깨닫고서 진짜 있을 때 잘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데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의 첩경인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만물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첫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과정은 되게 이렇게 됩니다. 열매가 열릴 즈음에 농부가 포도원이나 그런 밭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나무에서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 중에서 가장 실한 거, 가장 큰 것에 미리 마크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과실들이나 곡식들이나 그런 걸 표시를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다 모아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소산의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표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의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을 제일 먼저 인정해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절과 2절에 보면 두 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이 반복해서 나오죠.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죠. 10절에부터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짧은 11절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그런 소득도 주시고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구구절절이 반복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반복을 할까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될 걸. 통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러지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죠. 만약에 자녀들이 한 번 알아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두 번 또 반복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딱 말하면 아멘 하고서 그대로 순종하면 딱 한 번만 말씀하실 텐데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계속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딴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짧은 구절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직 나의 선물이고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해 주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벌써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전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이 좋아서 들어가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산의 만물, 즉 첫 열매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너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가장 의미 있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나의 필요를 다 채운 후에, 내 욕구를 다 채운 후에 남은 것을 가지고, 혹은 꼭 없어도 되는 여유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그 첫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 고생을 하고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수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바라던 겁니까? 당연히 자기가 먼저 그것을 취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산하여 본 후에 없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 보기 전에 제일 먼저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에게 이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에게는 재산이 가장 소중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가장 소중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가장 소중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명예나 지위나 그런 것들이 가장 소중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간이 가장 귀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첫 열매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걸 첫 열매로 드리는 것으로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꼭 내 손에서 받으셔야 직성이 풀리신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하나님에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곳에 비로소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복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소득의 11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귀중한 시간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해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들의 과거 역사를 되새기며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자, 무슨 어디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냐면 방황하는 아람 사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야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간 지내면서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고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굽으로 나중에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요셉을 따라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400년 넘게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이런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친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의 첫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셨다고 해도 되는데 왜 여기에서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야곱이 아주 간교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간 있게 되죠. 그곳에서도 역시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과정을 겪는 이야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떨쳐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간사한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장자의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비록 자기가 약간 실수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실수했다고 우리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동생의 속임수로 인해서 동생이 그 복을 가로채갔다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야곱의 업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나안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과 같고 또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거둘 때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곳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넘치는 추수를 거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다 누구 덕분입니까? 나 자신의 노력과 나 자신의 능력으로 업적으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현재 여러분이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저기 보면 첫 번째로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자, 왜 여기 레위인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고 주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와 헌물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추수의 제사를 드릴 때 축하 잔치를 벌일 때 그때 절대 레위인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들, 타국인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객은 사회적 약자들을 말합니다. 나그네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당연히 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척도 당연히 없죠. 고대 사회에 토지가 없고 친척이 없다는 것은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부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에 응해서 거기서 진짜 성대한 그런 만찬을 제공받고 그리고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집을 나서게 되는데 나서기 전에 그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인사치레로 한 말씀을 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참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순간 이 부자는 심한 모멸감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냐.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부자는 애써 이것을 무시하며 태연한 척하며 우찌무라 선생을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질 않는 겁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도무지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기껏 식사 대접을 했다니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뭐 돼지라는 말하고 뭐 잘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되먹지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하면서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잠은 자야 되니까 이리 뒤척이다가 저리 뒤척이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그러니까 마음 한 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존경받는 인물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어째서 그런 몰지각한 말을 했을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그는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삶이 그분이 말한 그 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나 혼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그러다 끝이 나면 이게 돼지 인생이지 뭐 별난 게 돼지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우찌무라 간조를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 많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우리가 세워 일으켜줘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 아니고 그들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라는 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끼지 않지만 이웃에게 나누는 정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웃에게까지 확대되어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깨닫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첫 열매,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먼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입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좀 이런 고백이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실제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을 나누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라도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공로 덕분이라고 자각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